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4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간만에 공휴일, 또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추석 명절 지내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셨다가 쉬러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남편들이 오늘 쉬는 날이라 아마 가족들이 함께 시간 보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김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준욱 집사님 또 간만에 쉬시니까 여러모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놀러 가지 않고 여기가 제일 좋아서 나오셨죠? 김군자 목사님, 황 집사님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요즘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이 기침, 여러분들 제가 기침하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아시지만 한 번 하면은 참 오래 갑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희 원사님 기침 그치셨나요? 아이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사무엘이 그 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전파되었다, 그런 뜻이죠. 오랫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에는 어둠의 시대였거든요. 영적으로 죽음의 시대였고 육적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저 삶을 이어가던 그런 어둠의 시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무엘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줍니다. 6.25 전쟁 이후에 또 일제강점기 때 IMF 환란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소망을 품고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나누어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전파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구나. 자, 이제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철기 문명, 쇠로 된 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데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끌려다녀야 되느냐, 한번 싸워보자 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삼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보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능했던 엘리,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파되고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싸워보자,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쳤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느냐면 4,000명,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싸움에 졌어요. 장로들이 왜 졌을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싸움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전쟁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거고 판단했을 거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 졌으면 패인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패인을 분석했는데 뭐라고 분석했느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없으니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싸움에 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왜 싸움에 졌을까? 첫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물어보지 않았더니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나갔더니 이겼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전쟁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의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그냥 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패인을 분석하는데 하나님한테 우리와 왜 졌느냐고 물어보지 않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왜 우리가 여기서 졌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때서라도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우리가 듣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자, 전쟁에 나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지 않았고요. 전쟁에 진 이유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이성 싸움에서 졌을 때 아간이 잘못한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라 말라,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전쟁에 지고 나서 물어봤을 때 진 이유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짜로 진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을까요? 안 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질 싸움이니까. 왜 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힘을 얻고 전쟁하라고? 자,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죽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일어나서 사탄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주어질까요? 어둠의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수도 없이 하신,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위해서 어둠의 시대, 그때도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예언이 없었던 400년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거, 세례 요한도 선포한 거 뭐라고요? 회개하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회개의 시대를 열어가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 미디안의 정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들이 헤어나오기를 원했다고 하면 먼저 뭐 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개한 이후에 전쟁에 나갔으면 그들이 이겼을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이고 죄지은 자들을 죽이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때에 한 일이 어떤 것일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1905년 일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됐잖아요. 1910년에 합병이 됐지만 실제로 넘어간 건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우리나라를 사실은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일사보호조약 통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한 일은 뭐죠? 1907년도에 교회가 한 일은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IMF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IMF 우리가 내내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IMF 맞고 막 폭 망한 것 같으니까 교회들이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회개했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금모으기 했어. 금모으기 한 거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흥청망청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놓겠습니다 하는 회개운동.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 일에 동참했고 회개했습니다. 어려운 시절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싸워봅시다, 해봅시다 이런 구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 운동을 시작했어야 돼요. 틀림없이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을 겁니다. 성경이 누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에 졌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뭐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 십자가를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고 십자가 없으면 괜히 두렵고 십자가 목걸이 매일 차다가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왔네? 갑자기 불안해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안 불안하고 안 하면 불안한 건가요? 근데 십자가가 가끔 그렇게 이용이 된다니까요. 어두운 밤길 갈 때 요즘은 뭐 어두운 밤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가 으슥한 데 많이 있잖아. 십자가 들고 가면 안 무섭고 십자가 안 들고 가면 무섭고 그런가요? 십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십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십자가를 안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어.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그런 게 없어. 언약궤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래 이스라엘 장로들이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거의 상징이거든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임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언약궤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조각목 갖다 붙여가지고 금으로 덧입혀서 만든 거에 불과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야 그게 힘이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본당 예배당 가운데에 이 십자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너무 십자가를 미신적으로 막
제가 전에 그 독일 교회 이렇게 쭉 가보니까요, 예배당 앞에 십자가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옆에 조그맣게 서 있던가,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가 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없어. 그 왜 그러냐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왜 십자가가 가운데 안 있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카톨릭 교회에는 성상이 있고요. 성상.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이 말씀단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제가 말씀드린 설교단도 여기에 있지 않아. 가운데 있지 않고 저쪽에 비켜서 있어요. 한쪽 가에. 왜 설교를 저기서 합니까? 가운데서 안 하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누구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없고 이런 설교단도 없고 그냥 말씀 하나 딱 놓여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미신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은 그걸 믿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죽고 패전하고 막 이 풀이 죽어 있는데 언약궤가 막 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해서 와. 그러니까 땅이 울릴 정도였다. 뭐 어마어마한 함성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 반응이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누가 왔다? 신이 왔다. 여러분, 이게 미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신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게 뭐예요?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궤 들고 싸움터에 나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 있는 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우라 한 적이 없어요. 언약궤 들고 나가라고 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말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라 할 때 그때만 언약궤를, 이게 사람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 적이 있어도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들어왔어.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8절에 보면 또 한 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능한 신들의 손에서.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굉장히 능한 신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이 지키셨던 분이라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알아. 가나안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믿음이 적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한 신이라는 걸 믿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들고 와서야 그 믿음이 생길까 말까.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차피
저들의 신들이 강하긴 강해도 우리에게도 신들이 있다. 우리 신을 믿고 한번 싸워보자. 옛날에는 다 자기 신 믿고 싸웠어요. 여러분 안시성 영화 보신 분? 안시성 권영자 권사님 혼자 보셨어요? 다른 분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끝나고 영화 한 편들 보세요. 안시성 이게 잘 아는 대로 양만춘 장군이 5,000명 가지고 안시성에서 20만 당나라 군대와 싸우던 이야기인데요. 뭐 역사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신 얘기가 나와요. 고구려의 신이 우리를 버렸다 뭐 이런. 옛날에는 전쟁할 때 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 저들의 신. 그래 이스라엘의 신이 왔는데 강한 신이 온 걸 알아. 그렇게 믿어. 근데 우리 신도 있으니까 야 죽기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안시성 싸움도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싸우자 하니까요. 사람들 5,000명 군사들이 싸우자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5,000명이서 석 달을 버텨가지고 결국 당나라 군대를 이기잖아요. 20만 군대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장부처럼 싸우자 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겼겠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언약궤 이게 나와요. 그래 그 언약궤 뚜껑이 팍 열리니까요. 거기서 쫙 빛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던 독일 군인들이 다 막 해골로 변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뭐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을 거다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와 상관없이 있는 건데 언약궤 믿고 싸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나 죽는다. 여러분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죠. 언약궤 믿고 나갔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더니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선포할 때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다.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그 기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회개하는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회개하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한 거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정직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제가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일도 있고 부흥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패전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 사람 하나가 거기에서부터 재를 뒤집어 쓰고 실로까지 달려갑니다. 한 30km 되는 거리를 달려가요. 마라톤에서 그리스 병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지만 이 이스라엘 병사는 패전의 소식, 그것도 처참한 패전과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비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싸움을 시작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승전보를 전하는 마라톤의 병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졌다.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엄청난 사실이니까 빨리 알려야지 하고 달려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98세 된 할아버지가 성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방에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성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마음이 떨릴 쯤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갔는데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까지 달려갔거든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왜 떨릴까요? 예?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린다 그랬어요. 왜 떨려? 엘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괴는 지성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성소가 언약궤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지성소 밖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나가는데 엘리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거 있어야 이긴다고 하니까. 엘리가 말리지 않았지만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야. 왜 찜찜해요? 아유, 저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아유, 저 언약궤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엘리도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들이 말이죠, 이 언약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우기지 않았겠어요? 그래, 혹시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궤를 내주고 나서 지금 마음이 떨리는 거야. 엘리는 직감하고 있었을 거야. 이 전쟁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여러분, 엘리가 그걸 알고 마음이 떨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언약궤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린, 하나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옮겨갔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나 달라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전했는데 온 백성이 성읍이 난리가 났어요. 슬픔에 잠겨 통곡한. 엘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때서야 말해주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가 무너져 내리죠. 근데 결정타가 하나 날라와요. 엘리가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아들 죽었다는 얘기와 함께 틀림없이 제가 엘리였습니다. 언약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내 마음이 떨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가요, 자기 아들들 죽었다는 거 소식 들었을 때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힘겨운 목소리를 물어봤겠지.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되냐?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목이 부러진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뭐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완전히 뒤로 자빠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상징으로 들고 나갔던 게 죽음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십자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거지. 우리 인생에서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지, 저걸 들고 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에 오죽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랬겠어. 가는 데마다 십자가 깃발 들고 다니고, 여기 갑옷에도 십자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7번인가 원정했는데 6번 졌어요. 맨 처음 한 번 이기고. 왜 십자가 들고 나가는 십자군들이 왜 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왕들이, 상인들이, 영주들이 지들 이속 차리려고 전쟁 일으킨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속 차리려고 사용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의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 날라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을 우리 삶의 방패로 삼지 마라. 우리 삶의 도구로 삼지 마라. 내가 이용해 먹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나쁜 사람들. 막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하다가 저 사람이 영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 좀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 좀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냐고. 근데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래놓고 뒤통수 쳐. 제가 직접 본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교인들 신방 가가지고 남편들이 교회 안 나가는 얘기 듣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옛날에 사업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삼풍백화점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먼저 심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심판 당할 거예요. 나중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엘리에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만삭인데 남편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거든. 이 사람이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해요? 남편이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한 거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전해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야. 거짓말로 해도 좀 아직 전쟁 중이라고 하든지, 아직 소식이 안 왔다고 하든지, 막 애기 낳은 사람한테, 그것도 난산 끝에 아들을 낳은 사람한테 당신 남편 죽었다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그리고 나서 당신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 낳았다 이게 지금 들어오겠어요? 이 여인이 충격받고요, 죽어요. 막 죽어가면서 난산 끝에 또 정신적인 충격이 가해지니까 난산 끝에 죽어가면서 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라. 유언을 남기고 죽네. 이가봇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내 아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절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가 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까?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습니까? 머물러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 여인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이 처참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둠의 시대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고 언약궤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했다가 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이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심판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진짜 떠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야단치고 매도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 관심 있어요? 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뒤져라 이런단 말이죠. 상관 안 해요. 무슨 짓을 해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매를 대서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매를 대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미스바 대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스바 부흥운동. 여러분 이 심판 뒤에 그들이 회개의 대부흥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흥운동, 회개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환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제대로 드러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은 기도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부자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세를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내가 잘 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임하실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성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매도되시고 우리를 야단도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의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드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과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